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의 제4강 믿음은 내 것이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주영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 앉아가지고 한 15분은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똑같이 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똑같이 하는지 한 15분을 그렇게 기도를 통성으로 했어요. 막 주여를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이야 참 우리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나가고 있는데 주영이한테 7살이잖아요. 큰 도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쉽게 말하면 벙어리 디고 간질병 걸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아이 치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전에 사건이 변화산 사건인데 변화산에 있을 때 이제 주님의 그 제자들 3명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갔죠. 그리고 변화산에 이제 변형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산 아래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같이 가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의 그 간질병, 이 벙어리 디고 간질 디고 한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해 달라 해서 축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치료해 달라. 이 축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쫓아달라 그 말이 바로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축사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귀신을 쫓는 거 축사. 어떤 분은 축사가 뭐냐 그러면 축하하는 거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축사라고 하지만 또 귀신을 쫓는 걸 또 축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축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했느냐.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9절을 들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기도 외에 또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기도와 금식 이렇게 말하므로 금식까지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금식과 기도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킹제임스의 그 금식이라는 것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원래는 없는 건데 첨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상 잘못 번역된 것이 오히려 더 그 부분입니다. 킹제임스에.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므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금식도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역시 해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를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사로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어떤 경우는 축사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됐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기도와 전혀 관계없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기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마치 우리를 책망하는 것처럼 탓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기도의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부분으로
주님이 접근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또 너희들이 그것을 가져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악한 영들이 이런 이 가정에는 벙어리 되고 간질에 걸린 그런 문제였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거죠. 이런 산적한 문제들, 마치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지. 여기서는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19절에 나오고 있죠. 뒤에 부분 29절에서는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사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믿음을 탓하고 있더라 이거죠. 여기서는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가라는 저자와 마태라는 저자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는 기도로 다 이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라고 믿음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지, 여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만 있으면 선포를 함으로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의 이 간질병, 귀머거리, 벙어리가 귀머거리죠. 벙어리와 더불어 간질병 걸린 이 아이의 문제를 주님은 산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산이라 이거죠. 그래서 산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산을 옮긴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을 어떻게 산을 옮겼느냐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로 다 옮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기도로 옮겼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과 선포로 다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주님의 관심도 똑같습니다.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계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어디 있느냐, 너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연고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사복음서를 위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이 기도보다는 믿음이더라 이거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책망하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미 기도는 책망받을 만한 요소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을 꼭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더라 이거지요.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더라 이거지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문제로 다 이 부분을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믿음으로 축사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
산을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라는 이 부분도 바로 선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를 한다든가 축사를 한다든가 할 때만 산이 옮겨지는데, 그 산을 옮기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의 기도만이 산을 옮길 수 있다. 결국은 마태복음 17장 말씀과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조인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축사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선포였기 때문에 이 아이, 산 같은 덩어리리고 귀신 들림, 간질병 걸린 이 아이, 이게 바로 산이었다 이거죠. 이 산을 옮기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사람을 술려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라. 예, 주님이 이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해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을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을 쉽게 말해서 믿음을 주시지는 못했어요. 믿음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도와주지 못하고 뭘 하셨냐면 문제를 해결해 줬더라 이거죠. 문제를.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당신의 믿음, 당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그 문제를 했다 이거죠. 해결을 해준 거지 그 아이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만약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줬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산을 옮기는 일을 했어야 됩니다. 이 산을 옮기는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을 이 아버지가 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준 겁니다. 믿음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죠. 그러면 믿음을 왜 도와주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믿음 달라 하는데 믿음을 도와주지 못했느냐 이거죠. 오늘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을 도와주세요. 마치 2000년 전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믿음을 주시지 못한다 이거죠. 왜 믿음을 주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서 보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더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고향 방문했을 때 다른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병든 자 문제들이 해결받았고 귀신이 떠나고 왔는데 고향에서는 그런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더라 이거죠. 근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권능을 행할 수 없어서.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중에서 소수만 믿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는가, 그들이 믿는 자에게 안수하는가, 그들만 낫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믿음 없는 것을 이 아이의 부모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문제에 부딪혀서 믿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콧노래 부르는 것처럼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저 병든 자를 치료하게 믿음 주세요. 뭐 문제를 해결하게 믿음 주세요. 뭐 할 수 있게끔 믿음 주세요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시간 낭비.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차라리 바통을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넘겨주어 준 것처럼, 예수님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이 산을 옮긴 것처럼 차라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편이 아마 더 빨리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으면 그 기도는 어쩌면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수많은 기도는, 그렇게 기도 가운데 했던 그 기도들은 다 허공에다 메아리치는 그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다 이거죠. 그 하나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테스라고 그랬어요. 피스테오. 이것은 사실을 인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단어, 이 피스테오라는 말을, 이게 하나의 이 동사적인 그러한 그 믿음이라는 말인데, 이 한마디만 알게 되면, 이것만 바로 알게 되면요, 사실은 성경 다 알았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다 알고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지 말라고 해도 말씀대로 믿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만 알면 잘못될 일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가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먹인다 할지라도 먹지도 않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이 피스테오라는 이 말을 한마디만 다르게 알게 되면 아예 잘못된, 내가 내 영혼을 다른 악한 영에게 파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에게 미혹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한마디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스테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이 피스테오 한마디의 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해하고 말씀도 오해하고, 그리고 뭐가 뭔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데나 자기 영혼을 맡긴다 이거죠. 이상한 소리하고 특별한 소리하고 그냥 말만 빙빙 돌려서 도대체 못 알아듣게 해다가 제자리에다 딱 갖다 놓는 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어쨌든 어느 지에다 갖다 놓으면, 이야, 굉장한 것을 이야기했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만 잘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100%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동으로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악한 것에 팔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돼 있다 이거지. 그러나 이걸 이해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하나,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만 하면 아무리 잘못된다 같아도 그들을 구원해서 나옵니다. 내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갔다 전도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악한 영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되라고 해도 잘못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하러 갔다가 저 수렁에 빠진 영혼들, 다른 악한 미혹된 영혼들에게 빠진 사람들 구원하러 갔다가 내가 미혹당한다. 아니, 자기도 모르니까 거기서 뭐 조금 신비한 말을 하면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 영혼까지도 잊어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 피스테오라는 말만 바로 알게 되면 그런 일은 염려할 거 없다 이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이거죠.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요, 넘어지면 1억짜리 수프들 돈을 주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피스테오라는 말을 잘 알게 되면 넘어져서 코 깨지는 게 아니라 돈을 주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주워서 일어나. 영혼도 그렇게 구원할 수 있다. 왜? 이 말씀에 무엇을 믿어야 될지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뭐예요? 사실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진리라는 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진리가 뭐냐? 사실, 역사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허황된 것이 아니라 공상과학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와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실이 실제 존재하는 것, 실제적인 건 그건 다 사실이. 그래서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진리가요. 참,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진리구나. 그러니까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디 가도 잘못됐겠습니까?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거 반대로 말을 해봐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미사부를 갖다 붙이고 형용을 잘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이 아니면 안 믿으면 되니까 잘못되게 영혼이 아무데나 갖다 놔도, 내 영혼 아무데나 갖다 놔도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닌 게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진리라는 말이 바로 비슷해요. 이 믿음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진리를. 이 믿음이 뭐냐? 인정하는 거. 예라고 그랬죠. 먼저 시간에. 아멘. 아멘이 믿음이라는. 맞아요. 당연하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스테오라는 믿음 안에 뭐가 두 가지가 다 되어 있는, 뭘 믿어야 될지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냐?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이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라는 걸 알아요.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알게 돼요.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예라는 말은 아닌 거에다 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의상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진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의상 틀린 줄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해 예를 하느냐? 바로 진짜에 대한, 진짜 사실에 대해서 예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무엇에 대해서 예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할 줄을 알게 된다 이거죠. 뭘 보면요? 피스테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피스테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알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게 되고 잘못될 리 없고, 문자적으로 안 믿으라고 믿지 말라고 말려도 믿게 돼요. 믿지 말라고 말려도 믿게 돼 있습니다. 왜? 뭘 믿어야 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모르지요. 또 그 폭행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억압을 해가지고 강제로 거짓말을 고백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을 고백하는 거지 사실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스테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지 거짓말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 거. 강에 의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고백한 거, 이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스테오라는 말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한다. 여기다 예라고 있어요. 누가 사실을 인정하느냐 할 때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때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이거죠. 아니, 남이 사실에 대해서 내 대신 대리 출석 대학에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남이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이 대신 믿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남이 대신 그거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이름 불렀는데 내가 대답해야지 왜 남이 대답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부정을 저질러서 대학에서 대리 출석해서 그렇게 할 수는, 그건 부정이다 이거죠. 부정. 비리라 이거죠. 그건요. 그러나 비리가 아니고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이거예요. 누가 하느냐? 내가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대답을 하면 이해하고,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피스테오를 알게 되면 믿음이 누구 건지를 알게 돼요. 내 거라 이겁니다. 내 거. 결국은 내가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예수 믿어도 당신이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어머니가 믿어도, 자식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대답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주는 것이 그럴 수가 없어요. 피스테오라는 말, 대신 믿어준다는 말 자체가 없지만, 천부를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뭐하러 다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족 중에 대표로다. 할아버지가 이번 주 대표로 한번 가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대표로 가든지, 대표로도 한 명만 믿으면 돼.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대표를 한 번만 믿으면 되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남이 믿으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남이 믿으면 그렇게 돼. 그것도 귀찮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더 간단한 방법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불법이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대신 믿어준다는 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대리 출석하는 건 불법이라 이겁니다. 대신 대답하는 건 불법이라 이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이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을 때 누가 대답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고백, 다시 말하면 신앙인 고백,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대신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이신 분이 대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대신해서 해결됐으면 그냥 그 사람들 다 나섰습니다.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말씀 안 했을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대신 믿음 줘가지고, 그래요, 내가 대신 믿음 줘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가 피스테오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내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때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거죠. 내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내가 사실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내가 고백을 하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거죠.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그 고백을 해줘야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고 살아있는 거지, 남이 아무리 고백을 대신 해줘봐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이 아무리 대신 예수 믿어줘봐요, 그 영혼 구원받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혼을 사기치는 거예요. 영혼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불교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철학이라고 하고 우리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는 대신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테오라는 믿음이라는 이 말은 대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내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믿음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 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에도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8절 내가 믿나이다. 봐봐요. 내가 믿는다고 나오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1장 20절 내가 믿나이다 똑같이 나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4절 내가 믿는 거로, 디모데 전서 1장 13절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믿지 않을 때, 내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내가 믿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역시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그걸 바꾸면 주의 1인칭으로 나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신경에도 사도신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서도 누가 믿는다고요? 대표로 우리 아버지가 믿사오니 안 돼 있습니다. 누가 믿는다고요? 대통령이 대표로 믿사오니, 아니면 하나님이 대신 믿사오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믿음이라는 자체가
피스테오라는 자체가 내 믿음으로 돼 있어요.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서 14장 20에 내게 있는 믿음을 너에게 있는 너의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 너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믿음은 나의 것이고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믿음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모래에 속는 것처럼 어디나 쫓아다니게 되고 잘못된 데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이 피스테오라는 단어만 바로 알게 되면 어디를 갖다라도 염려할 거 없어요.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지지 못했던 내 영혼을 이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해낼 수 있다 이거죠. 왜? 피스테오라는 말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누가? 내가.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 알게 되면 성경 전체를 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피스테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만 그러니까 알으면 뭐든지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도록 하고 잘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